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님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새 날을 맞고 새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들 가운데 구약의 본문들인 스바냐서와 이사야서는 그 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하시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들입니다. 스바냐 본문 3장 16절 그 날이 오면, 19절 때가 되면, 20절 그 때가 되면, 이사야 본문 12장 4절 말씀도 그 날이 오면.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아시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스바냐 3장 19절 말씀에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스바냐서와 이사야서의 본문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날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날이 진정 오는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겠는가? 세상은 날로 더 어두워져 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 보이는 듯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이미 오시어 시작되었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의 운명입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뿌리가 잘린 채 지금 잠시 살아있을 뿐입니다. 악의 잔당들이 잠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악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시는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치를 떠올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인의 삶을 규정짓는 3대 요소로 우리는 이 셋을 꼽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요.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은 희망이며,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소망, 희망이란 나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상당히 명쾌하게 믿음, 소망, 사랑의 본질을 꿰고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를, 또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음, 기다림,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하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성숙해지지 못하는가? 그 조급함이 우리를 포기에 이르게 합니다. 나의 성장을, 특별히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성숙해갈 그 나를 참고 기다리십시다.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십시다. 참고 기다리십시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이성으로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참으며 기다리십시다. 주님은 이미 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9절, 그분은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오실 길을 닦으며 기다리십시다. 그분의 특사답게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께서는 그의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십니다. 10절에 무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께서 답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1절, 당신들이 가진 것들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옷이든 먹을 것이든.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이 생활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 주위에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당신이 공무를 수행한다면 뒷돈 받지 말아라. 법으로 정해진 만큼만 수입으로 삼아야지 편법적으로 프리미엄 붙이고 당신 마음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당신 몫을 더 챙기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군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로 하면 공권력을 가진 검찰, 경찰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해라. 책무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정부패에 맞서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당신의 본분을 지켜라. 봉급이 비록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세례 요한께서 명시하여 알려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느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서 그가 편지하며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그는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미 가까이 오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자고 하십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지배자 로마 당국이 바울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자고. 왜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에. 이제 곧 저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가 도리어 저들에게 관용을 베풀자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이미 가까이 오셨기에 염려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자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데. 아니,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도 그 방법도 우리는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 발동과 그리고 해제 그리고 어제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까이 오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그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그분의 평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 선포 이후 어제 국회 탄핵에 이르기까지,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 90%에 가까운 이 땅의 시민들은 국민을 향해 그리고 그 대의 기관인 국회를 향해 총을 겨눈 대통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직도 약 10%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은 잠깐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온 신념, 여러분이 지켜온 가치도 함께 모두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간의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지했던 그 사람이 곧 여러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보수의 가치를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그를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보수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아니 온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한 약 50%의 우리 국민들은 그를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이지 당신이 지지하는 보수라는 가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시민들로 인해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보다 더 굳건한 평화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이 오면 스바냐 본문 17절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로 인해 악은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본문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온다의 믿음이 활짝 꽃피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나를,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오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특사답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